공부의 윤곽과 바탕.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축어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가짜인 줄만 알면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각경의 보현보살장에 지환, 즉리, 부작, 방편, 이환, 즉각, 영무, 점차 그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글구를 내가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꿈에 내가 그 꿈에 1등에 당첨이 돼서 100억이라는 돈을 아무런 조금 더 아까운 것이 없이 거기 그냥 안 찾으러 가잖아요. 머물지 않잖아요. 그걸 딱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짜인 줄 알면 지환, 가짜인 줄 알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죠? 가짜에 대해서 내가 전혀 내가 거기에 머무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거다.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안 됩니다. 왜 공부가 안 돼요? 왜 공부가 안 됩니까? 몸뚱이가 나라고 알거든. 모든 것에 하는 행위자가 있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그거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공부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몸뚱이가 가짜인 줄 모르고 뭐요? 환이 진짜인 줄 알고 있죠. 난 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할래도 안 돼요. 본인은 열심히 공부를 하지요. 그런데 이익이 없어. 오히려 방향이 엉뚱한 것으로 가고 더욱더 내가 이런 공부를 한다 하는 그런 암환상이 더욱더 자꾸 이름표 붙여. 나는 몇 년 공부했다. 나는 뭐 10년 사경을 했다. 그렇죠? 나는 반야신경, 금강경을 뭐 몇만 독을 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패를 어디다 붙여요? 장식장에 쭉 갖다 늘어놔요.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데 뭐 목에 어깨 깁스 딱 한단 말이죠. 내가 니보다 낫는데 내가 10년을 했는데 니 이제 공부 시작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암환상이 더 붙어요. 암환상이. 그래서 몸뚱이 내로 공부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가?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몸뚱이가 성품이 없고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다.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쓰는 하나의 묘용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처음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처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과를 하죠. 지나가 버리죠. 몸뚱이 변하는 거 나 알아. 이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몸뚱이하고 나하고 딱 붙어 있거든. 나라고. 거기에서 모든 걸 시작을 하거든. 근데 자기가 몸뚱이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가 자기하고 몸뚱이하고 붙어 있는 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구름 변한다 것이다. 자꾸 이렇게 하면 나하고 몸뚱이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나 사이가 떨어져서 내가 몸뚱이하고 동일시 되는 것을 점점 거리를 둔다. 그 거리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몸뚱이에 머물러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초 직입해서, 1초 직입이라는 것은 한 번에 뛰어서, 이 말이죠. 한 번에 뛰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열의 땅은 뭐예요? 자기 부처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열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열의 땅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가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뭡니까? 내 진짜 나를 찾는 거죠. 진짜 나의 부처를 찾을 수도 있지만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한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것,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똥밖에 안 들었어. 다른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해하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몸뚱이가 늘 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한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몸뚱이 이꼬로 나라는 것, 어떤 것을 해도 보고 듣고 하는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이 가라앉아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거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라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몇 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이 먼저 방향을 잡는 겁니다. 공부가 먼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자, 마음자리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참선하고 연불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자, 마음자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 부처자리라고도 하고, 우리 여기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부처자리라고도 하고, 신성자리라고도 하고, 허공으로서 나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무척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마음자리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참말로 어렵느냐?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입니다. 허공을 찾는 사람도, 허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것과 같이, 허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습이 없는 것이거든. 그죠?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찾는다든지 버린다든지 이런 말이 들어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부처 찾으러 다니죠. 또 괴로움이나 이런 거는 또 버리려고 하지요. 그렇게 합니다. 찾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은 본래 찾을 것도 버릴 것도 없어. 뭐야? 늘 여여해. 중생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처라고 해서 더 가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공덕정보살님, 내가 지금 중생이라고 해도 뭐요?
그 중생지견을 쓰는 자리는 여여한 자리라. 중생지견을 쓰는 자리는 여여한 자리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 멘트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공부를 누가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꿈도 누가 꾸는 거예요? 그 자리가 꿈을 꿔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러는데, 성내고 욕심내고 이러면 헐, 부처가 성내고 욕심내고 의문을 탁 가죠. 그죠? 부처는 뭡니까? 거기에서 성내고 욕심내고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죠. 성낸다 욕심낸다는 뭐야? 자체성이 없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묘용이에요. 그 묘용을 굴리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 거예요. 성내고 욕심내고 그 다음 뭐지?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한다 하면은 부처 자리가 하는 건데, 싫어한다 하면 중생이 하는 건 줄 알아. 아니에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묘용이에요. 묘용.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버리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공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는 지식을 전부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의사가 수술을 집도를 하는데 자기 지식을 다 버려버리라 이 말인가요? 환자를 수술을 집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지식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하는 공부. 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안 하는 공부. 안 하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안 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사람들이 막 안 하는 공부를 하려고 또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 것이 누가 노력하지요? 몸뚱이 내가 또 노력을 해요. 안 하는 공부를 또 하려고 하거든. 자, 그 자료를 보십시오. 자, 오늘 공덕행보살님 처음 오셨으니까 그 우다나경의 깨달음의 품에 제1-10에 바이야 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경이고, 사실은 이 경의 뜻을 잘 이해를 하면 간단하면서도 아주 그 요약 부분, 아주 그 중심되는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빈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바히야 다루치리야가 숫바라카의 해안에 살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供養을 받았으며 의복과 음식과 머물 곳과 의약품을 고시받았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 아라한이거나 거룩한 사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전에 친구였던 하늘 사람이 진정한 아라한은 사바티시에 있다고 말했다. 바히야 다루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아나타 핀디타 승원에 도착했다. 바히야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바히야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히야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바히야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히야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그 후 바히야는 길에서 암소에 받쳐 목숨을 잃었다. 수행승들은
바이아의 시신을 화장하고 탄묘를 세웠다. 수행승들은 세존께 바이아의 운명과 미래의 태어날 곳을 물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현자 바이아 다루찌리아는 진리에 따라 가르침을 실천했으며 스스로 깊이 깨달아 가르침으로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시를 읊었다. 물도 없고 땅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다. 거기에는 별도 반짝이지 않고 태양도 비추지 않는다. 또한 거기에는 달도 빛나지 않고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자인 바라문이 자신의 체험으로 스스로 이것을 알면 그는 물질계와 비물질계,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네. 참 이제 읽을 때마다 정말로 감명 깊게 이 글을 봅니다. 위에 있는 그거는 그냥 읽으시면 되겠고요. 바이아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꼭 3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 하나만 이렇게 한 줄만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아여, 그러니까 3번을 되풀이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간곡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아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바이아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이아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우리는 맨날 그것과 함께 있죠. 화를 내면 내가 화야. 그렇죠? 의심을 하면 내가 그냥 의심이 돼버려. 그런데 바이아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참 정말로 부처님께서 정말 목이 메이도록 하신 말씀인데, 자, 볼 때 우리는 누가 봅니까? 볼 때 누가 봅니까? 자기 입장에서 어디서 들은 얘기는 우리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어디서 들은 얘기는 내한테 소용이 없어. 경계에 딱 가면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본다? 이거는 나하고 지금 별로 소득이 없어. 그래갖고는. 자, 바이아여, 볼 때는 누가 봐요? 아니, 바이아가 그러시다는 거 아니죠. 자, 우리 지금 울산에 계신 도반들, 서울에 계신 도반들, 공덕장 보살은 볼 때 누가 봐요? 네. 내가 봐요. 보는 내가 있어요. 들을 때 누가 들어요? 듣는 내가 있어요. 또 감각할 때는요, 견문각지거든요. 지금 이게 볼 때, 들을 때, 감각한다는 거는 냄새도 맡고, 지금 맛도 보고, 촉감도 있는 것을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문각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감각할 때는 누가 감각해요? 이걸 잡았어. 지금 이걸 딱 잡았어. 그러면 딱딱하다 느껴. 그지요? 누가 딱딱하다고 느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내가? 몸뚱이 내가. 왜?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 내가 있다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 내가 있다.
내가 있다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 어떤 내가? 몸뚱이 내가 있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그 내가 어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몸뚱이 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있는가 하고 물어본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있는가 하고 묻기만 물으면 진짜 좋겠는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해. 그러니까 볼 때 누가 본다? 내가 봐. 들을 때 누가 듣는다? 내가 들어. 화낼 때 누가 해? 화를 내가 내. 뭐야? 그것을 하는 주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행위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행위자가 있다.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지금 제가 말을 하니까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이 자리가 뭐야? 없는 자리거든요. 없다는 말이 있다 없다의 앞소식이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새말기가 되게 쉬운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는 몸뚱이인데 이름만 딱 바꿔가지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러면 되는 줄 알아. 아니죠. 아닙니다. 이 새말기는 연계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우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화를 내보자. 우리가 화라고 해보자. 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자,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뿐이며 이거지요. 또 좋다 할 때 또 좋다 한번 넣어 보십시오. 좋다 할 때는 좋다 할 뿐이며 몸뚱이 나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몸뚱이 나다 할 뿐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공덕장 보살님 그렇죠. 정원신 보살님 그렇죠. 울산에요. 할 뿐이라. 그러면 거기에 누가 없다? 화를 내는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화는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요. 자, 화를 보석공식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자체성역 때부터 시작. 화 시작. 화는 자체성이 없다. 화는 변하는 엄나한 것조차 화에 머물 수 없다. 화를 잘 불리자. 예, 좋다 시작. 좋다는 자체성이 없다. 좋다는 변한다. 좋다는 것조차 좋다에 머물 수 없다. 좋다를 잘 불리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화를 잘 굴리자. 또 좋다를 굴리자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뭐야? 화를 낼 때 화하고 내하고 딱 들러붙어 버려. 그러니까 이게 몇 중 붙어 있는 거죠. 몸뚱이하고 내하고 딱 붙고 화를 내면 내하고 화하고 또 붙어 버려. 너무 많이 막 줄줄이 알사탕으로 붙어 가지고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몰라. 진짜 어디서 편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맨날 밑에 수면 밑에는 안 보고 위에 올라온 것만 자꾸 보고 거기서 자꾸만 어떻게 저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해본들 밑에 뿌리가 딱 있는데 뿌리채 뽑아버려야지 그게 죽이 되는 밥이 될 건데 위에서만 놀고 있다. 가지 치면 그 다음 해 또 가지가 나. 가지 그 나무 가지 쳐보면
나무 한 가지 나잖아요. 요거 딱 치면 2개 납니다. 그죠? 또 요거 치면 4개가 나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뿌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공부는 뿌리로 돌아가는 공부입니다. 뿌리로 돌아가는 공부라고. 그래서 바이아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왜? 몸뚱이 내로 보고 듣고 견문각지를 하면 그것하고 붙어 있겠죠.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모습이 묘용이니까 바이아라는 실체가 있느냐? 우리는 일시맹하면 일시맹이 있는 줄 알아. 진짜 일시맹은 뭐죠? 진짜 일시맹은 뭐냐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일시맹이에요. 각성거사님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각성거사님이라 말이지. 근데 일시맹이 몸뚱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견문각지하는 줄 자꾸만 안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견문각지하는 보고 듣고 말하고 인식하는 주체가 행위자가 늘 있는 거예요. 주체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객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교에서 분별이라고 해요. 주체와 객체로 나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무지라고 해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본래 없는 자리에 주체와 객체를 나누어서 주체와 객체가 꼭 자체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자체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보는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 전부 어디에 있다? 허공 중에 있거든. 그런데 몸뚱이 내가 딱 되다 보니 몸뚱이 내가 전부 상대를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누가 한다? 맨날 하는 자가 있어요. 맨날 하는 자가 있어서 그거는 맨날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공부를 할 수가 없네. 왜? 공부하는 자가 있잖아요. 안 하는 공부는 공부하는 자가 없어요. 공부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공부하는 자가 있으면 공부가 상대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하는 자가 없으면 공부가 상대가 안 돼요. 공부하는 자와 공부가 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좀 있죠. 그 말이 맞을 것 같기는 하죠. 근데 왜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요. 어리벙벙 하시다고 아까 그러는데 처음부터 어리벙벙 안 하시면 여기 계시고 울산에 계시고 서울 선원에 지금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섭섭하지요. 그렇죠. 왜? 이거 시간이 좀 구력이 붙어야 되거든. 처음부터 너무 다 이해를 하면 우리가 좀 섭섭해요. 그지요? 공부하신 분들이. 자, 바이아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견문각지하는 속에 없어요. 화를 낼 때 그 속에 바이아가 없다는 거예요. 화를 낼 때 내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고 천지개벽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냥 줄줄줄 읽어버리면 뭔 말인지 몰라. 천지개벽하는 얘기죠.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내가 그 속에 없다.
뭐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니까요. 부처님 말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요.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내가 없어. 그 속에 내가 없어.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화를 내는 행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화를 내는 내가 없어. 그렇게 되려면 몸뚱이 내로서는 화를 내는 내가 있지요. 왜? 이미 둘러보고 있으니까.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니까.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습 없음이잖아요. 모습 없음이니까 화하고 화가 뭐가 돼버린다? 작용이 돼버려요. 화가 묘용이 돼버려요. 요거는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알겠죠. 그러니까 화가 내가 일으키는, 예를 들면 상대로서의, 객체로서의 화가 아니고 뭐다? 화가 나의 바탕자리의 묘용이다. 왜? 나의 바탕자리는 텅 비어 있거든. 비어 있으니까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리라고 하는 겁니다. 텅 빈 이치. 인연과 이 공리라는 것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죠. 인연과 본래 나의 본래의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어서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한치의 틀림이 없이 작용이 일어나요. 이 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연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연기가 왜 일어날 수 있느냐?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라고 그게 어떤 이치의 바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 말이죠. 이것이 중요하죠. 공성의 이치에서 텅 빈 이치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여기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직접 나에게 체험으로 다가와서 내가 그것을 내 살림으로 연기와 공성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가 뭔지 공성이 뭔지를 체득을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 살림을 만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 문자를 해서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연과 조건 또는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사회의 인연과 조건의 그 관념의 하나의 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내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부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은 내가 그것을 제대로 체험도 안 됐는데 말하면은 말장난이 되지요. 말잔치가 됩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봐야요.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중간 세상에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정식이다. 이 세상 저 세상 중간 세상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죠.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돼버리면 뭐가 되나? 고가 종식이 돼버리지. 왜? 고를 받을 자가 없잖아요. 고를 받을 자가 없지 않냐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이 공부는 뭐
완만하고 뭐 느린 공부가 아닙니다. 이 부처님 공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아주 진취적이고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교 공부를 앉아서 뭐 명상하고 뭐 조용히 하는 공부인 줄 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공부입니다. 굉장히 진취적인 공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어떤 거를 하냐면 뭐 EQ, 감성을 높이고 창의력을 높이고 그걸 위해서도 학원을 다녀요. 그러지요. 그런데 정말로 감성을 높이고 창의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덕행 보살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또 긍정적이고 그거 되게 강조합니다. 지금 저기 휴 거사님 직장 가시면 다 그런 거 강조하지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학원 가서 배워서 알겠습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학원이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본래 우리는 다이나믹하고 진취적이고 본래 긍정적이에요. 절대 긍정적이에요. 우리의 본성은요. 그러니까 뭐만 걷어내면 된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나의 고정된 관념만 걷어내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고정관념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고정된 관념 위에다가 아무리 갖다 부어도 뭐가 된다? 진흙탕물에 자꾸 물 보면 진흙물밖에 더 되네요. 흙탕물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를 자꾸 하시면 그래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왜? 할 때마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내려놓게 되거든요. 어디로 내려놔요? 장영훈 보살 어디로 내려놓는지 잘 모르지요? 박원철 여사님 어디로 내려놔요? 내려놓고 싶은 곳에. 예. 예? 내려놓고 싶습니다. 아, 내려놓을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내려놔요? 이것이 생긴 곳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난 곳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일어난 곳에서 일어난 곳으로 그곳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내려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려놓는다. 처음에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신부님이 스님 보고 무슨 공부합니까? 부처되는 공부합니다. 부처되는 공부가 뭡니까? 뭐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 공부합니다. 이것이 일어난 곳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는 거. 일어난 곳으로 돌려보내는 거. 그것을 하는 방편이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그 뒤에 이제 보면 수행승들이여 현자 바이아 다루찌리아는 진리에 따라 가르침을 실천했으며 스스로 깊이 깨달아 가르침으로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어때요? 지금 바이아 다루찌리아는 이 말씀 듣는 동시에 그냥 나라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
본인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그냥 알아버렸거든. 그래 부처님을 괴롭게 안 했단 말입니다. 또 묻고 또 묻고 자꾸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각성거사님, 바이아 다루치리아가 여기 있다가 열반으로 갔습니까? 열반에 들어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그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스콤 일 열심히 해. 맞습니다. 맞고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위에 있지요.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중간 세상에도 없다. 몸뚱이 나라는 것을 완전히 종식을 시켰다는 겁니다. 몸뚱이 나면 이 세상 저 세상 그 세상이 있겠죠. 몸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저 세상 그 세상이 어디에 들어와? 내 속으로 들어온다. 몸뚱이가 나면 내가 허공 속에 있게 되지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내 속에 허공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렸다 이 바이아가. 그래서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이와 같은 감흥어린 시를 읊었다. 물도 없고 땅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다. 여기에서 없다라는 말은 있다 없다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부처님께서 있다 없다에 들어앉으실 분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은 아마 공하다라는 뜻과 굉장히 그러니까 지수화풍이죠. 이게 물, 땅, 불, 바람이라는 건 지수화풍입니다. 모든 그 모습의 그 요소가 4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비었다 이 말입니다. 없다라는 말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별도 반짝이지 않고 태양도 비추지 않는다. 또한 거기에는 달도 빛나지 않고 태양이 비추지 않고 달도 빛나지 않으면 어둠이 있어야 되지요. 근데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면 태양도 비추지 않고 달도 비추지 않고 별도 반짝이지 않으면 깜깜한 어둠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체가 전부 다 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기에는 성자인 바라문이 자신의 체험으로 이것을 알면 성자인 바라문이 자기의 살림살이가 됐다. 뭐예요? 공리에 요달했다. 공리에 요달하면 그는 물질계와 비물질계,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리. 일체의 모든 상대적인 세계가 전부 절대의 묘용이고 그것이 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인 것을 확실히 아는 공리에 요달했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됐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요 바이아경 이게 길지 않은데도 이 글귀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번 더 이런 좋은 글귀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안 하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안 하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안 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공부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이 공부하는 그러면은 또 무엇을 알아야 몸뚱이가 성품이 없고 무정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알아야 안 하는 공부를 합니다. 근데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되죠. 공부하는 내가 있고 공부라는 상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러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공부는 뭐야? 하는 공부라고 합니다. 쌓는 공부. 장영원 보살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공부를 한다? 안 하는 공부를 한다.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하는 자가 없어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에서 사각지 시에 제사 숲에 있는 아난다 하는 기아가 신문선을 되었다. 그때 하루야 사역자의 손가락에 대하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을 받으며 의복과 음식과 물복과 의약품을 주시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한 사람, 알아가는 사람의 귀에 큰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진정한 나라는 반드시 있다고 말했으며 나이가 나를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아난다 빈티타 성원에 도착했다. 아이하여 그대는 이와 같이 말한다. 아이하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할 뿐이며 아이하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아이하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아이하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서 조선하며 그리고 그 중간 대상이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행실이다. 그 후 아이하는 길에서 안수에 맞춰 정신을 했다. 수행자는 아이하의 수행을 하고 한편을 세웠다. 수행자는 세속에 아이하의 운명과 미래의 태어날 것을 모른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자여 현자와 아이가 자의 지지하는 수행에 따라 사실을 찾으시며 스스로 깨달아 그것과 세종께서는 그것을 대하여 이와 같은 아무런 이시를 못하다. 물도 없고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바람도 없다. 거기에는 별도 반전이 않고 태양도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거기에는 달도 빛나지 않고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자인 바람이 자신의 지형으로 스스로 이곳을 다니면 그는 물질과 비물질의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리. 예. 결론적으로 바로 이 몸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 말입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